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가셨나요? 특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1, 2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청년국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셨나요? 우리의 근원, 우리의 근본,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우리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그 붙들린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의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가셨나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 또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 속에서 옳고 그름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셨나요? 살아가셨죠? 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통하여 너와 함께하여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또 고난을 당할 때인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멀어진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그 하나님을 두는 그 축복과 응답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많은 일을 이야기하시죠. 우리의 관계도 또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의 미래도 불확실해요. 또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이 모든 것도 불확실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약속이 정해지면 선약도 있고 나중 약속도 있고 하지만요 이 약속 또한 불확실하죠. 언젠간 또 언제든지 어떻게 보면 끊어질 수 있는 더 중요한 사건이 생기면 이 약속이 끊어지거나 또 다음으로 미루거나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 속에 이러한 세상 속에도 변하지 않고 영원한 분이 한 분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분, 또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 우리가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 전달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요, 진실하시고요,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확한 때에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그것을 이행하셨고 성취하셨다라고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하신 그대로 섭리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삶을 지금 살고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고 거기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지만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것도 3일 만에 정확하게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고 완성시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을 이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변치 않으시고요, 신실하십니다. 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 되어주셔서 정말로 변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항상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찾아와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힘을 얻고 한 주간을 살아가며 사단에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정말로 붙들린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명기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는데요, 잠깐 신명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잊혀진 언약을 다시 기억하라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억압 상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키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며 또 반석에 물을 허락하셔서 먹고 마시게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과거에 많은 장로들에게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을 너희는 기억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신명기 말씀인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점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이후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간을 지나고 이 범죄하여 출애굽 1세대는요 다 죽음을 당하고 출애굽기 2세대만이 남겨진 실정, 그리고 이제 바로 앞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그 장면 속에서 모세가 잊혀버린 언약,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 또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그들에게 새기고 그들의 정체성 또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고자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세 번의 설교를 통하고 또 자신이 이제 신명기를 쓰고 나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거의 어떻게 보시면 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유언에 정말로 내 마음과 생각이 정말 우리 출애굽기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하는 마음으로 이 신명기를 작성하였고요. 또 그 의미들을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신명기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더욱 이해하고 또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그렇다면 이스라엘 출애굽기 2세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했을까요? 대략적으로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도 아니고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고요, 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 저주, 재앙을 끝내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은 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스라엘 출애굽 2세들에게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1세대에게 전달되어졌던 실제로 홍해를 받고 요단강을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과 불기둥으로 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을 우리 출애굽기 2세들에게 언약과 약속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하여 너희 1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또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으며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또 물과 반석으로 통해서 물을 먹이시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출애굽기 2세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묵상하고 붙잡으시면서요,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도 아니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고 정말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고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축복,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곧 사랑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의 미래의 주인이, 불확실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모든 만물의 왕 되신 그 하나님, 그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번 한 주간 모세가 출애굽기 2세들에게 유언처럼 전달했던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말씀, 언약과 약속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 전달하셨냐면요, 오늘 신명기 7장 9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알라라고 할까요? 또 단순히 이 알라라는 조금 단어를 조금 이야기해 드리면요, 여기서 알라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미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신뢰와 경외심을 동반한 인격적인 만남, 인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종종 이런 말씀 들으셨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말들을 한 번씩 들어보셨죠. 바로 이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알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감정, 생각, 가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알면서 끝나요. 근데 실제적으로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허락하셨고 이 언약들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믿고 정말로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또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답을 얻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과 소망이라고 하시는, 소원이라고 하시는 전도와 선교,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하루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도 주세요. 이 말씀 정말로 묵상하고 정말로 기도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어떠한 문제와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거기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 고난도,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밖에 없구나,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확인하는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시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런즉 너는 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뒤에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뒤에 보시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 하나인데요, 그것은 진실하고 변함없으시며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성실해도 또 언약을 잊고 살아가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또 우리에게 맺으신 이 언약은 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으로 또 분주함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언약 또 말씀을 놓치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정확한 때에 계획 따라 인도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더욱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대요. 그것에 따라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신실하심의 제일 중요한 그 성품을 나타내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속과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또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우리가 불성실해도 그 언약을 잃어버려도 한 번도 자신의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장병찬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신약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약 2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금껏 이어가셨고, 또 구약 시대까지 창세전에 보시면 한 8000년 시대라 하잖아요. 그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시대까지 그 언약과 약속이 이어져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우리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신실함으로 우리의 삶 자체도 신실한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우리의 삶이 신실해지고 신뢰를 얻게 되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요셉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구나 할 정도로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까지도 이어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시면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을 이해하고요. 뒤에 보시면 9절의 말씀에 제일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또 10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계명과 그 뜻과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천대까지 너에게 축복하고 그 언약과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업신여기고 멀어지는 또 멀리하는 부인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즉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또 그 이 단어의 뜻을 알면요, 하나님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사랑도 엄청난 사랑을 우리 하나님에게 자녀에게 베푸시지만요, 반대로 정말로 진노하실 때에는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정말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축복과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명령, 정말로 변함없이 신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이 자녀야 돼야 되겠죠. 우리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닮아가는 삶, 신실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난, 그것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으면 된다. 속지만 않고 그분을 향한 신뢰를 잃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셨듯이 우리는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요, 세상 앞에서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신뢰받는 청년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기도의 삶을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 앞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왕이 왕의 조서를 찍은 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하여 3번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 그 조서가 어떤 조서였죠? 죽음이에요. 왕을 숭배하지 않고 절하지 아니하면 그 즉시 죽음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는 죽음이었어요. 그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이후에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가사 속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에 그 손길에 미친 것 하나, 안 미친 것 하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며 또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놀라운 축복, 그 응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며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언제나